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또 당부하신 말씀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겪게 될 미움, 그들이 받게 될 박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가진 적대감을 표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는 것은 이리와 같은 적대잘로 표현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보다 그들의 위험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대하는 자들 가운데 보내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 번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받는 박해에 대한 말씀들이 한 절 한 절씩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재판을 통해 매를 맞는, 채찍을 맞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8절 말씀에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 말씀도 한 도시와 한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의 말씀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박해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겪게 될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우리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죠. 이런 일이 다 있은 후에 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때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와 핍박은 그 뒤로 수십 년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때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와 또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모질게 고문을 하고 처형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잡으러 가던 그 길, 다메섹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의 변화된 그 놀라운 은혜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박해나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움직였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혹은 제자가 되겠다고 따랐던 사람들이 겪었던 박해가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지난 후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이 성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박해와 순교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아마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복음을 따라 산다고 할 때, 또 겪게 되어지는 이 신앙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또 신앙을 적대하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될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또 이런 적용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한번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한 동료분이 계신데 그 동료분이 그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셔서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과 회의감이 너무 크신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 그런 고민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직장 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 하는 고민을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인격의 상태가 예수님을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연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자주 눈앞에 비춰지고 보여지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해낼 것 같은 사람들을 선별하고 어떤 자격과 조건을 보고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에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산에 오르셔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직접 제자로 부름받은 12명의 제자,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다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따라가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를 제자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며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일으키실 일들을 기대하며 변화를 기대하며 기꺼이 그분의 목적에 나의 삶의 목적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1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적대적인 사람을 만나거나 상황을 만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까지 그만큼의 필요로 하는 인내를 가지고 비둘기와 뱀과 같이 순결한 지혜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움은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간교하고 교활한 것이 되고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무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사람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그 순간에 제자된 사람들의 목적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일으키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선으로 적대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으로 적대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럼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를 향해 있던 염려와 고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벗어나 나에게로 향했던 그 문제와 생각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선으로 적대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죠. 저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먼저 그런 말을 떠들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방해가 됐을 겁니다. 몇 날 며칠을 똑같이 반복을 하자 너무 괴로웠던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소녀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그 여종은 그 주인에게 점을 쳐서 돈을 벌어다 주었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더 이상 수입이 없어지자 이 주인이 바울과 일행을 고발합니다. 우리의 수입이 끊어졌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발하게 되자 사도행전 16장 2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그곳으로 갔더니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옷이 찢겨지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상황과 그 자리에 겪게 된 일은 고난과 매질과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총독에게 넘겨주고 임금에게 넘겨주고 채찍에 맞고 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바울이 겪은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적대적인 상황과 박해를 만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구원의 일이라는 것이 일어나기는 할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그런데 바울의 일행으로 대변되는 실라라는 제자는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거기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털을 흔드시고 옥의 문들을 여시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사슬을 끊게 하셨을 때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들이 찾아와서 깜짝 놀라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죄수들의 목숨에 대신하여 간수장들이 그 목숨에 대신하여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을 지키던 간수장이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성령께서 터를 흔드시고 옥의 문을 여셨을 때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결하려는 간수를 말려 세우죠. 그때요, 여러분, 그 간수장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복음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적대적인 상황,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물어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내 상황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길을 물어올 때 그때가 바로 선으로 적대적인 상황과 그 사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제자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목적과 같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길을 물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나의 모습을 보며 구원의 길을 포기해 갈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삶으로 부름받은 제자 되신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삶으로 회복과 돌봄과 위로와 선함을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에 더 가까워지도록 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과 닮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대하시는 그 삶이 정말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때로는 적대적인 상황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선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와 같은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 보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겪게 될 박해에 대하여 미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복음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적대할 수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리 때와 같이 위협적이고 어떤 우리의 삶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다고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된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돌아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자였다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같아지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위로와 선함과 돌보심과 위로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인지,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물어오게 할 수 있는 모습인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밤새 산에서 기도하시며 12명의 제자를 택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듣게 하셨고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또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상황 가운데에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때 아버지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시는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되게 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내고 참으로 제자된 삶,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과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적대하고 또 괴롭게 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으로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고 지혜로우라 말씀하십니다.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결국엔 간교하고 교활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에 부족하고, 하나님 순결하고 지혜로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순전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전하고자 할 때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순전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만남의 성도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남의 성도, 말씀을 따라 한걸음 나아갈 때, 말씀 따라 한걸음 나아갈 때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그 소명과 사명의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마땅히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